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또 다시 새힘 주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려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너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너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날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Amen. Let's sing this together.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바다죄를 알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strength. Jesus leads us safe by His hand. Step by step, the journey's length.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ill walk with Jesus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꽃이 피는 들어있다. 험한 골짜기 알면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살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Till like Enoch we walk with God. Raise to heaven, heavenward. We will walk in faith as He trod. Step by step, Christ our step by step, step by step, step by step. We will walk with Jesus all the way, keeping step with Jesus. 다시 부를게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ill walk with Jesus all the way, keeping step. Let's sing it one more time. Step by step,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ill walk with Jesus. Amen. All the way, keeping step with Jesus. Amen.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나는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속에 사랑이 듬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선하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부를게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목소리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서로와 내게 주시는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노래는 새로운 노래인데요. If you don't know it, just follow along. 영어로부터 부를게요. I sing a simple song of love to my Savior, to my Jesus. Grateful for the things you've done, loving Savior, precious Jesus. Heart is glad that you call me your own.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in your arms of love, in your arms of love, holding me still, holding me near, in your arms of love. 한글로 부를게요. 사랑해.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나 사랑하는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 있거나 또 우리가 무너진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구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알고 있는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의 가운데 있는 건지 구별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건강과 찬양과 기쁨을 인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들과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들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은혜들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곳에 최고의 보석이 있고 그곳에 최고의 행복이 있고 그곳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워질 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r hand.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직장 주셔서 또 때를 따라 돕는 또 물질을 주셔서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린 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따라 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이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저들의 삶에 쓰고 나누고 베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혹 드리고자 했으나 마음의 어려움과 또 믿음 없음과 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믿음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들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멘토 임명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목자들을 선생님 되는 분들을 우리 멘토라고 이제 명칭하고 이렇게 저희가 세 분을 세웠는데 세 분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분씩 부르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지원 자매님, 또 박슬기 자매님, 배은서 자매님 나오십시오. 자매님들이 잘하십니다. 앞에 저를 보시고. 그래서 성명 김지원 위 사람을 우리 밴쿠버 제일장로교회 멘토로 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서 계세요. 네. 잠시만 서 계세요. 멘토 성명 박슬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레이스는 그레이스가 없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멘토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셔서 우리는 정말 만족스럽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멘토들이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시간, 없는 물질 깨어서 정말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 이 맡은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며 우리가 그럴 만한 노력과 수고가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땅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이 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 먼저는 우리 이제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방학 동안 할지 더 하게 될지 이제 계속 한번 가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요 폭풍 기도회를 했었고 또 목요일 날에 줌 기도회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얻는 유익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목회자 코너에 간단하게 기록해뒀고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수요일 목요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왜 빠지냐면 제가 스케줄이 심하게 있으면 화요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빼고 이번 주도 수요일 목요일 하는데 둘 다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링크가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시간 일찍 오셔서 저랑 같이 뭐 독서하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독서한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때 더 잘 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오늘 8월 생일 축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 교제 이후에는 자유롭게 뭐 피클볼이나 탁구를 밑에 지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또 새로운 축복송 합니다. 그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거 후렴 부분만 2번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You are my gift.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그래도 한 사람 이상은 해야죠. You are my gift. 그렇게. 네. 우리가 서서 찬양을 하고 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정체성과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미국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금융사들과 자동차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를 맞이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국인 하형록 씨도 불안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하던 사업과 주변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숲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만 알려 주십시오. 그때 그의 눈에 이제 그 숲에서 자라난 고사리와 대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나는 고사리와 대나무의 씨를 각별히 신경 써서 뿌렸다. 그리고 빛을 주고 물을 주었다. 고사리는 빨리 자랐다. 매우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땅을 덮었다. 그 사이 대나무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나고 고사리는 더 생기 있게 자랐고 풍성해졌다. 하지만 대나무 씨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4년이 흘렀다. 4년째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아주 작은 싹이 땅에 나타났다. 고사리에 비하면 그 싹은 아주 작고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대나무는 30m가 넘게 자랐다. 대나무의 뿌리가 자랐는데 4년이 걸렸지만 그 뿌리가 대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대나무는 높이 자랄 수 있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 그리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 이것이 사실은 뿌리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대나무에게는 대나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고사리에게는 고사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대나무와 고사리는 함께 아름다운 숲을 만든다. 너의 시간이 올 것이다. 너는 높이 자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고난 뒤에 낙이 온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버티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확신. 여러분,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셨다는, 오늘 집에 안 가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모든 것이 막힌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험한 바다가 갈라진다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 결국 무엇을 위한 확신입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나의 아버지이자 내가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확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활화산 아래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1대100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우리가 되겠죠. 100 안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친 바다를 향하여서 내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돈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우리의 확실한 성공보다 우리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십니까? 나의 연인과 나의 가족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오대손까지 책임질 수 있는 1,000억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한 번만 욕하십시오. 하나님 얼굴에 딱 한 번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렇게 누가 제안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어차피 인생 죄인인 거 그냥 막 한번 얼굴 뱉고 1,000억 받고 일단 회개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억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확신, 1,000억을 포기할 정도의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나의 주인이시죠. 이 땅의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과 마음과 뜻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어미하시며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전 인생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천억보다 더 귀한 것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사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을 스파이더맨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스파이더맨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스파이더맨이야? 너 인간 배세원이야? 했을 때 그 스파이더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은 이 땅의 스파이더맨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소망입니다. 소망.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확신 없으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것 무엇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그 확신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다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그 확신에 대한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농담 보태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 확신이 없는데 아직 휴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책 들고 기도하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의 소리에 다르게 반응하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런 습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뭐죠?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치르십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는, 그리고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싸움을, 그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100억을 모아서 노후에 별장 하나 지어가지고 밥 먹고 수영하면서 살겠다는 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100억 모으기에 나의 그 전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그 100억 모으기 나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전부를 걸 수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지옥 같은 세상, 그리고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큰 그림이 이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목사님 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저 뭐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너 목사해라, 교사해라, 유튜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좀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 밴쿠버 살아라, 너 지금 한국 가라, 막 이렇게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자가 네 아내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의 아내는 금으로 된 아내입니다. 이 고약한 녀석, 너 임마 넌 안 되겠어, 넌 또 평생 독신으로 살아. 독신으로 살아도 되니까 제발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근데 이게 뭐죠?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뭐죠? 이 혼란스러움이 하영록 선생님이 대나무의 씨가 뿌리가 되는 그 과정인 거죠. 싹도 올라오지 않는 그 4년의 과정, 그 혼란스러운 과정, 우리 인간의 시기로 따지면 그 청년의 시기, 혼란스럽지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혼란의 시기에, 그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나무가 얼마나 쭉쭉 뻗어 자라갈 건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낙심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삶의 기둥으로 놓으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정 안 익히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는데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겠다 이렇게 쏙 시원하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는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가 안 와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전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갑갑하고 기도 안 나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100번, 아버지 100번, 주여 또는 아버지를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어디서 부르짖습니까?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다른 사람 피해 안 가게 하지만 소리 내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100번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다 아세요. 아버지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하는 마음을 정말 부르짖음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근데 별로 안 급해요. 크게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네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100번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충 기도하는 거 됐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이 낫는 것,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무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몸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실천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자랑스러움을 비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빛남을 처절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를 바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에 모여 있는 가나안 북쪽 연합 군대를 공격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을 했다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연합군에 비하면 몇 안 됩니다. 정말 작은 군대입니다. 당시에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기습에 들어가도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적들이라고 뭐 보초를 안 서겠습니까? 기습작전이라고 다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뭘 버려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습작전 하러 들어가는데 내 목숨을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이 안 들겠어요? 인간은 다 듭니다. 근데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욕망, 내 꿈, 내 소망 다 버립니다. 다 버려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8절 이후에도 계속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가 기습작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름으로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이 있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최첨단 무기를 폐기시켰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북쪽에서 가장 강한 그 하솔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을 전멸시키고 불태웁니다. 이게 뭡니까? 대표성이죠. 상징성. 여호수아가 다른 지역들, 북쪽의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솔이라는 가장 강한 그 민족을 전멸시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된 거나 다름없어 하고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일들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막 때려잡는다고 막 지 마음대로 전쟁한 게 아니라 주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여호수아는 하솔 외의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얘들이 들어가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각 성들에게서 탈취한 이제 가축이나 이런 짐승이나 물건들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만 남겨두지 않고 다 이제 전멸시키는데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전멸시킨다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참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다 죽여버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전멸 전쟁, 이런 막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뭐 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때는 이제 이때라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나의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막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나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시고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그 고통당하신 거,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그 모든 거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 지금 어느 누구가 봐도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거기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도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과 그 복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이, 즉 온전히 100%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치러오면서 순종은 온전히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을 때 그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참된 승리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성으로, 상징성으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실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요즘 말로 하면 버버리 코트 이거 하나랑 20억짜리 그 돈이랑 금 덩어리를 숨겨놨습니다. 왜요? 아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왜 그랬을까요? 걔가 하나님께 바치기 아까우니까. 하나님 거지만 우리가 했잖아요. 아깝잖아. 불 태워야 되잖아. 이 버버리 코트 이거 하나 코트가 얼마짜리인데 아까우니까 그 숨긴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이성은 시군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많이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긴다 생각했습니다. 패배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패배해버리죠.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그 죄로 인해서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한다, 패배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교훈을 얻었죠. 어떤 교훈입니까? 순종은 하나도 빼지 않고 온전히 해야 한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불순종이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배워서 여호수아는 남은 전쟁을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습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타협하지 않고 실천하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한다든지 거짓으로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굴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패배하고 우리의 능력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영광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기도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형통과 영광도 기도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뜻은 자신이 그 혐오하는 죄, 자신이 미워하는 그 죄를 나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죄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극한 스트레스로 땀을 흘리는 사람은 피가 나온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기도로 그분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완전히 기도하며 완전한 순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늘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살던 당시에 천주교 교황에게 이단하라고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교황 우위 사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황에게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 교황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에 루터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반기를 안 들었는데 루터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도 복음적 의미에서 사제이며 주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도, 세상의 리더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의 리더들이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리더고, 뭐 직장에서도 뭐 매니저는 아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적 의미에서 성경에서 보면 사제이다, 주교이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저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목사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리더하는 그런 목사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분야의 목사이십니다. 목사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고 사역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타락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목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타락하신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세상에서 목사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겁니다. 루터는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절대 권력들 앞에서 성경대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루터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행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르짖을 일이 없는 이 밴쿠버 땅에서, 이 맑고 맑은 이날에 여러분 다 놀러 다녀야지, 우리가 룰루랄라 해야지 울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제가 죽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부를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납작업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전부를 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살아갈 수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뭔가 내려놓으라 갈 때 그 내려놓지 못해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걸 만큼 위대하시고 가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지,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뭔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붙여줄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부르겠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끌고 우리 10번 부를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실 교회 아니면 이렇게 부르실 때가 없습니다. 100번 불러도 되는데 오늘 제가 한번 10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10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멘토들과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목자와 멘토, 저들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에 동참한 자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남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게 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